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구약 55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하는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아멘. 추석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도 아마 내일 마지막 그 연휴를 즐기기 위해서 떠난 우리 성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공하는 길 잘 갔다 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충전된 몸으로 또 힘 있는 예배 드리시고 주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얘기를 좀 잘 알려진 동화로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아주 훌륭한 임금인데 큰 병이 들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유명한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약도 지어보고 또 진료도 받아보았지만 이 왕의 병은 점점 깊어가고 낫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장 이름 있는 의사가 왕을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임금님, 당신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리려고 애를 쓰다가 그 마음에, 지금으로 말하면 스트레스겠죠? 이게 근심이 쌓여서 병이 됐으니까 그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약을 먹지 말고 지금 행복하지 못한 그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의 속옷을 입으면 왕의 병이 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신하들을 시켜서 온 나라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가를 찾아보게 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명령을 듣고 여러 사람을 찾아갔죠. 가장 부자인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아유, 당신은 돈이 많으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놈의 돈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데요. 나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학문이 많은 학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학자신데 당신은 이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니 행복한 비결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을요? 내 머릿속에 지식이 내 머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가장 얼굴이 잘생긴 영화배우를 찾아갔더니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는데 행복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따라오는 여자들 정리하느라고 너무나 힘이 됩니다. 이거 행복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온갖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조금은 행복하거나 잠깐은 행복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는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망한 한 신하가 포기를 하고 이제 왕궁으로 왕에게 보고를 하기 위해 돌아오게 된 거죠. 그러다 가난한 그 왕궁에 가는 길에 밤이 깊어서 가난한 산골에 있는 한 농부가 사는 오두막집에 하룻밤을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이 저녁을 같이 먹고 잠자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고 웃고 즐기는 얼굴이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혹시나 싶어서 그 두 사람에게 물어본 겁니다. 당신 부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합니까? 이 두 사람이 동시에 똑같은 목소리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야, 신하가 드디어 찾았다.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서 그 두 사람에게 부탁을 한 거죠. 사실은 내가 이러저러해서 왕의 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가장 행복한 사람의 지금 속옷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 같은데 당신들의 속옷을 나에게 파십시오. 내가 돈을 달라 그러면 얼마든지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부탁을 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두 부부가 갑자기 웃던 얼굴에서 어두운 얼굴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저희는 너무나 가난해서 한 번도 속옷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참된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죠. 행복을 한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로 또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나의 행복이 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행복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행복한 사람은 정말 내가 즐겁고 기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알고 하나님의 그 미래,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행복한 본문은 아닙니다. 그렇죠?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둘째 부인 라헬이 난상 끝에 아이를 낳고 죽는 이 장면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헬은 어떤 여자죠? 여러분이 예전에 한번 배웠죠? 아름다운 여자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여자가 아름다운지 첫눈에 보고 반할 정도로 라헬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하여 정말 7년 동안을, 아니죠, 사실은 삼촌에게 속아서 14년 동안을 무보수로 일하면서 이 여인을 얻기 위해 정말 인생을 바쳤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럼 그런 남편의 사랑을 받고 사는 이 라헬이 행복했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그에게 정말 고대 세계에 중요한 자식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자기 언니는 큰 부인이 되어서 순풍순풍 아들을 잘 낳는데 자기는 아무리 노력하고 기다려도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받는 라헬이었지만 가슴이 아픈 상처가 되었고, 그리고 또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겹도록 힘겨운 인생을 살았던 그런 가슴 아픈 여인이 이 라헬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라헬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시간이 오래 지난 다음에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셉이라는 아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더하다라는 뜻입니다. 덧셈 뺄셈 할 때 덧셈 있죠? 그 더하다라는 이름이에요. 왜 그러면 더하다라는 이름을 지었을까요? 아마 라헬은 요셉을 낳고 너무나 기뻤지만 아들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왕이면 하나 더 낳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셉의 이름을 더함, 하나 더 달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죠. 뭐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더하게 하셨다, 뭐 이렇게 뜻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라헬은 소원대로 둘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야곱의 인생 중에 가장 행복했던 기간이 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그동안 삼촌 집에서 고생했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는 형하고의 어떤 그 갈등 때문에 죽을까봐 두려워했죠. 그리고 그거 끝나니까 이제 두 아들이 사고 쳐가지고 이 세겜 족속과 전쟁할 뻔했죠. 야곱은 하루도 편안한 날을 보낸 적이 없었는데 요 라헬이 둘째를 가졌을 때가 가장 편안한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이 하신 베델에 가서, 지난주에 우리 배웠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버지가 사시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상 말로 금이 환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을 가게 된 것이죠. 그런 야곱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어요, 딸이 있어요. 거기다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둘째를 임신해서 고향으로 가는 거니까 아버지를 보고 싶은 그 마음에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
그 중간에 문제가 터져버리고 만 겁니다. 이 라헬이 그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이를 낳다가 그만 난상 끝에 죽게 돼버린 거죠. 라헬은 해산의 고통 속에 그렇게 기다렸던 둘째 아들의 얼굴도 한번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인생의 마지막 길을 가게 됩니다. 아마 라헬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정의 모든 근심이 떠나고 행복만이 남았다. 그 행복을 잡으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더라, 이거죠. 라헬은 자기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펐는지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 또는 고통의 아들, 그런 뜻으로 베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세상을 떠났죠. 아마도 자신이 가장 소원했던 것을 얻는 그 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기의 안타까운 운명, 여자의 일생, 또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야 될 자기의 그 둘째 아이를 바라보며 아직도 자라지 못한 어린 요셉 그 아들을 또한 바라보며 이 모성의 아픔과 고통 속에 슬픔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제가 추석에 처가에 인사를 갔는데 TV를 틀어놨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노래를 하는 무슨 경연대회 하는 그런 걸 틀어놨더라고요. 근데 그 가수 이미자 씨 노래 특집으로 이렇게 부르는 그런 노래였어요. 근데 제가 이미자 씨를 잘 모르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좋아하셔가지고 옛날에 동백아가씨니 뭐니 이렇게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미자 씨의 노래는 여자의 일생입니다. 들어보셨나요? 여자의 일생. 뭐 제가 나중에 한번 오늘 시간 없으니까 안 되고요. 한번 가사만 말씀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건요, 그 여자의 일생이 정말 아픈 일생이에요. 제가 우리 어머니 생각하면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생각이 나는 그런 노래인데, 근데 재밌게도 그 노래 작사한 사람이 남자예요. 웃기죠?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노래 지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라헬의 운명이 바로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남편만 바라보다가, 자식만 바라보다가,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이제 좀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그런 인생이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라헬의 인생은 바로 행복한 자가 속옷을 얻을 수 없다라는 동화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원하는 참된 인생의 행복을 이룰 수 없다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실은 교훈이죠. 우리의 인생도 어떻게 보면 라헬의 죽음까지만 본다면 이룰 수 없는 행복을 꿈꾸며 살다가 죽는 연약하고 안타까운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도 뭐 별다른 게 있나요? 뭔가 하나 얻어보고 싶어서 그것을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것을 또 내가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 우리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 내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뭘 잃어버렸어요? 이제 건강 잃어버리셨잖아요. 돈 있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 힘들어서 이제. 그렇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식이 잘 크기만을 기대했더니 이제는 자주 찾아오지 않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인생,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인생이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이고 어쩌면 저희 젊은 사람들이 살아갈 그러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얘기하면 참 슬픈데요, 놀랍게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의 믿음을 보며 인생의 연약함과 아픔을 뛰어넘어 주님의 참된 능력과 소망을 바라보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산고의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충격과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 아픔을 숨기고 태어난 아들 때문에 그 슬픔을 감추었지만 그 고통을 언제 털어놓냐면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털어놔요.
창세기 48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화면 한번 보면서 제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 자, 끊었고요.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길에 장사하였느니라. 그 중간에 어떤 얘기했어요? 라헬이 여기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동안 라헬이 죽은 것을 가슴에 담아뒀다가 마지막 유언할 때 그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지금 자기도 슬퍼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 때문에 그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또한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잃은 갓난아이를 보면서, 또 엄마가 죽는 모습을 보며 울고 있는 그 요셉을 바라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치근하고 안타까웠겠어요. 자기의 슬픔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그 아기는 라헬이 죽어가면서 지은 그 이름대로 어쩌면 슬픔의 아이요 고통의 아이가 될 뻔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야곱의 믿음이 나와요. 야곱은 이 슬픔과 고통을 넘어 주님께서 이 갓난아기를 위하여 베푸실 은혜와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슬프고 고통스러운데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요,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미래와 소망을 바라보는 그 놀라운 소망의 믿음,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믿음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을 가지고 그 아기의 이름을 슬픔과 고통의 아들 벤온이라는 이름에서 오른손의 아들, 발음은 비슷하지만 베냐민으로 바꾸게 됩니다. 베노니와 베냐민은 비슷한 발음을 갖고 있지만 정말 엄청나게 서로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이름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오른손은 누구의 손이죠? 성경에서 나오는 오른손은 대부분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할 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사야서 41장에도 보면은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 이 오른손이라는 말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힘과 그리고 소망을 상징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여기서 말하는 오른손은 누구의 오른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오른손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라헬은 죽음 앞에 선 자기의 모습, 그리고 엄마 잃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단지 인간적인 슬픔의 감정만을 보이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야곱은 하나님의 오른손, 곧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인생이 될 것으로 이 갓난아이의 미래를 꿈꾸고 지금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봤다라는 거죠. 실제로 이 베냐민은 나중에 자라서 베냐민 지파의 조상이 되고요, 베냐민 지파는 나중에 조금 하나님 앞에 사고도 치지만 그러나 결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민족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야곱은 이미 야복강가에서 만난 그 하나님, 형님을 변화시켜 주신 그 하나님, 세겜 사람들을 두렵게 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드러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통해 오늘 이 현실의 고통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그 인생을 자기 안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아들도 지금의 이 아픔을 넘어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능력의 아들로 인도하실 것을 믿은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고통이 있죠, 슬픔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능력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날 저희 가정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다들 60들이 넘어가고 누님들이 그러니까 모이면 옛날 얘기를 자주 해요. 했던 얘기 또 하는데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나니까 그러겠죠. 어린 시절에 우리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깔끔하고 좀 괜찮게 생겨서 이제 여러분 기공자 스타일이 있지만
아닌가요? 저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습니다. 가장 부잣집이었다가 정말 나락으로 떨어진 집이 저희 집안이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7살 때인가요? 드라마 열호를 할 때였어요. 그때 동네 전체에 텔레비가 저희 집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집이 굉장히 큰 집이어서 동네 어른들이 한 20명이 매일 그 저녁에 열호할 때마다 저희 집에 와서 텔레비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잘 살던 집이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단칸방 그 지하방으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를 입학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소원이요, 엄마가 싸주는 김밥을 가지고 소풍 가는 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생활고에 바빠서 한 번도 김밥을 싸주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게 싫어서 소풍날 선생님한테 말하지 않고 학교를 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개근상을 타지 못한 유일한 이유입니다. 근데 제가 그 서러운 얘기를 했더니요, 누나들이 막 웃으면서 야 그랬었냐? 우린 전혀 몰랐다 이러면서 저를 무시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김밥 못 사갈 것처럼 어렵고 우리 딸아이가 김밥을 못 사갈 정도의 집안이라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지금은요, 그게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냥 드라마의 옛날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그냥 재밌는 이야기에 불과한 그런 추억이 된 겁니다. 지금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입니다. 그 왕의 신하가 저한테 오면 제 속옷 주면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바로 이런 추억의 과거가 될 날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으로 나아갈 줄 주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나의 현실이 배논이 슬픔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인생은 이미 베냐민 능력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인생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능력의 인생, 소망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요, 또 하나의 중요한, 내 인생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또 하나의 놓치지 말아야 될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라헬을 한번 보세요. 지금 라헬과 야곱이 비교돼서 나오고 있는데, 라헬은 자기의 아픔과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랬겠죠.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 고통을 넘겨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좋은 부모는 아닌 거죠. 나는 죽어도 내 아들은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무 지금 힘이 드니까. 근데 여러분, 라헬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남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금 뭐 자식도 보이지 않는데 내가 죽게 생겨서 지금 자식이 문제입니까? 근데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으로 끝나면 얼마나 안타깝냐 이거죠. 이 라헬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무능함과 인간의 한계, 그리고 죄악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아픔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라헬처럼 헛된 희망을 잡으려다 놓쳐버리고 실망하는 베노니의 인생, 그 슬픔의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자기만 아프고 힘든 것이 아니라 남까지도 힘들게 만드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세계 최고의 성인 잡지인 플레이보이즈라는 미국의 그 잡지의 창업자인 휴 해프너라는 사람이 91세의 나이로 지난 9월 27일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휴 해프너는 27살의 나이에 이 플레이보이즈를 창간하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죠. 연간 수입이 10억 달러에 이르는 그러한 재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스스로 수많은 여성과 나는 지냈다라고, 1000명의 여성과 지냈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런 여성 편력이 조명을 받으면서 수많은 가십거리를 일으킨 그러한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휴 헤프너도 91세의 세월을 피해갈 수가 없던 거죠. 이 휴 헤프너를 보고 처음에 플레이보이가 창간되면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날렸을 때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도구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큰일 났다라고 엄청나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가 사망한 소식을 듣고도 회심 없이 임종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다라고 그렇게 기독교 신문들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이 플레이보이즈가 우리나라에도 알려질 만큼 유명한 잡지지만요, 미국에서는 정말 유명한 잡지입니다. 그리고 정말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그런 외설 잡지죠.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저희 청년 하나가 제 생일날 벨트를 하나 선물을 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 그 상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백화점에 가면 플레이보이라고 그 토끼 그림 그려져 있는 그 남자 옷만 파는 그 패션 그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걔는 이제 젊으니까, 제가 그때는 30대 중후반이니까 우리 목사님한테 좋은 거 하나 사준다 그러고 자기 나름대로는 월급 타가지고 비싼 가죽 벨트를, 그 플레이보이 벨트를 선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 벨트 가운데 네모에 보면은 그 플레이보이의 표시인 토끼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 중에도 그런 옷이나 벨트 아마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지갑이라든지. 근데 저는 못 모르고 그것을 좋으니까 차고 미국에 간 거죠. 몇 달 동안 몰랐습니다. 겨울에 갔기 때문에 두꺼운 옷을 입었으니까 사람들이 몰랐는데, 제가 여름 돼가지고 반팔을 입고 옷을 안으로 집어넣고 한번 학교를 갔는데 누가 제 벨트를 이렇게 보더니 미국 아이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너 이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제자가 선물한 거다. 그랬더니 나보고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나쁜 표정을 지으면서 너 절대로 이거 차고 다니면 안 된다. 이거는 사탄의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나는 그냥 벨트인데 그 사람들은 그 벨트에 있는 그 토끼 그림 자체가 외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집에 들어와서 그 벨트를 버렸어요. 아까워 죽겠습니다. 한국 올 줄 알았으면 갖고 있을 걸. 그 정도로 미국 사람들이 싫어했던 게, 그 기독교인들이 싫어했던 게 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예요. 근데 제가 많은 교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고 비난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저는 그 휴 헤프너의 영혼을 보고 또 다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계기가 있었습니다. 휴 헤프너가 자기의 자서전을 썼는데요, 그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어린 시절에 엄격한 감리교에서 신앙생활을 했다 그래요. 어머니가 그리고 정말 엄격한 그런 신앙생활을 자기에게 강요했다 그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단어도 안 썼어요. 종교적 행위를 강조했다,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종교적으로 양육당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어머니로부터 어릴 때부터 결혼과 부부관계는 자식을 낳기 위한 건 아무 도구도 아니다, 나머지 이상으로 쓴다는 건 죄악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배워왔고, 그 다음에 독실하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가족끼리도 포옹하면 안 되고 키스도 하면 안 되고 술도 먹으면 안 되고, 부부간에도 키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술도 마시면 안 되고 춤도 추면 안 된다, 이렇게 배우고 그걸 강요당하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춤 안 추고 포옹 안 하면 인간 사회생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휴 헤프너가 어릴 때 얼마나 이렇게 쪼이면서 살았겠어요. 그리고 조금만 못 씻으면 어머니가 야단치고 한 번도 자기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으로 산 적이 없다 그래요. 그렇게 자랐으니까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교회는 사랑이 없고 자유가 없어, 난 안 다녀. 그리고 독립하자마자 바로 신앙생활을 접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릴 때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휴 헤프너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젊었을 때는 몰랐지만 이 말년에 그의 침대 옆에는 리거렌 목사님이 쓰셨던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책을 보고 열심히 읽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중독 치유로 유명한 그 그로스 목사님이라는 여자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이 휴 헤프너의 아주 친한 교제를 했던 그런 목사님입니다. 친구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이 목사님이 휴 헤프너를 자주 만나가지고 항상 이야기를 했는데, 헤프너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문제와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이었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어머니가 가르쳤던 하나님이 맞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질문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그루스 목사님이
나는 이 휴 헤프너가 기독교인이 되었는지 확신할 수는 없다, 예수님 믿었는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나에게 평생 동안 질문을 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그루스 목사님이 휴 헤프너가 죽은 다음에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만일 교회가 어린아이 휴 헤프너에게 심판과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기쁨의 예수님, 소망의 예수님을 가르쳤다면 지금 그는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플레이보이즈의 영향력이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력을 미쳤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휴 헤프너의 기사와 고백을 보면서 이 헤프너는 자기 잃어버린 어린 시절의 사랑과 소망을 얻기 위해 플레이보이라는 잡지를 만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임을 말년에 깨달았기에 어떻게든지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졌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내 인생은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소망을 주고 있을까요? 우리는 휴 헤프너와 같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라헬처럼 슬픔과 고통을 남기고 가는 인생인가요? 사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야곱처럼 그 갓난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희망과 용기를 주어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성도인가요?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감사하지만 이 은혜를 어떻게 나눌까를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셨나요? 오늘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인생 베노니에서 주님의 능력의 아들 베냐민으로 바뀐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때문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끔가다 불행할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제 인생은 어떤 사람에게 속옷을 내놔도 떳떳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그 행복한 인생을 만든 동기 중에 하나도 우리 평안교회가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제 능력의 인생 베냐민이 되었다면 그냥 그 인생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제는 내가 바로 그 베냐민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1월 5일날 준비할 새생명 축제를 위한 우리의 목적이며 살아갈 의미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 정리하고 오늘 한번 이 태신자 카드를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1년에 한 번 하는 총동원 전도 주일도 아니고요, 그냥 재미있게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이 슬픔의 인생 베노니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절망의 인생 베노니로 살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형제와 자매들에게 오늘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능력과 소망, 이 베냐민의 인생을 전해주는 것,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새생명 축제의 본질이고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목적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10명 중에 8명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통계를 내고 있어요. 청년들은요, 지금 아랍하고 나라가 똑같습니다. 아랍 나라의 그리스도인 비율하고 우리나라의 청년들 예수 믿는 비율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예전처럼 전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전도는 입으로만이 제일 효과가 큽니다. 삶으로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입으로 전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른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사랑받은 자로 살고 있다면, 내가 소망을 가진 자로 살고 있다면,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고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오늘 라헬처럼 내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죽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자녀들과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소망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은 슬픔의 배너니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전도가 무엇이에요? 내가 받은 이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전하는 생명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며 내가 살아갈 목적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새수명 축제를 위한 태신자 결심카드, 여러분, 태신자가 무엇일까요? 태신자는 내가 그날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이 태신자가 아닙니다. 내가 데려오고 싶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는 태신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번 11월 달에 안 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을 적고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내년 11월 달에 그 영혼을 부를지, 내년 1월 달에 부를지, 아니면 후년에 부를지 하나님의 은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직 그 영혼들을 향해서 여기에 이름을 적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소망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이 능력을 나누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저 여기에 이름을 적고 기도할 뿐인 거죠. 내가 베냐민으로 살았으니 너도 베냐민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베냐민의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자기 아들에 대한 꿈이요 비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연약한 우리 슬픔의 인생을 능력의 인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만난 그 주님을 전하고 그 주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 번 더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좀 시간은 같지만 우리 새해말 축제 준비위원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주보에 우리가 이 태신자 카드를 끼워놨습니다.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라면 손 들어서 표해 주시고요. 볼펜 없는 분도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가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교육자들 지금 손 드신 분들이 있으니까 빨리 좀 확인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날 안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아니, 안 데리고 오면 괜찮은 건 아니죠. 못 데리고 와도 괜찮습니다. 적으시면 됩니다. 내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내 친구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이 사람들, 내 친척 중에, 내 형제 중에, 내 자매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중에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괜찮아요. 뭐 쌀집 아저씨도 괜찮고요, 미장원 아줌마도 괜찮습니다. 이름 모르면 그냥 적으셔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대상들을 적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좋은 하나님 만나서 잘 사는데 저 사람은 이 은혜도 모르고 이 생명도 모른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여러분, 미장원에 머리 자르러 가서 머리만 자르고 오시나요? 그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전해야죠. 한 번은 던져야죠.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며 맛있다라고 인사만 하고 끝나나요? 한 번은 우리가 복음을 던져야죠.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 좋은데 당신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간 한 3분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제목들, 마음속에 있는 이름들 여기다 적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꼭 나왔으면 좋겠는데 못 나와도 괜찮지만 내가 정말 그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고 싶은 분들,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될 분들을 적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도 가장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 전도하고 싶었던 그분에게 내가 쑥스러워서 놓친 것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이 계십니다. 항상 제가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아쉬움, 하나님 앞에 대한 죄송함,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미안함이 아직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이름을 적는 순간에
이 미안함과 아쉬움을 우리가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능력 있는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는 모두가 하는 것이 이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 새생명축제 하루,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가을이 돼서 새생명축제를 하게 되면요, 우리 교회 그 전에도 새신자들이 자꾸 와요. 내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미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좀 부담되겠지만 조금 이 시간 참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정말 이름 적고 우리 나가실 때 뒤에 기다리는 우리 새생명 축제 위원들에게 또 교육자들에게 이름 적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번 금요일날 작정하신 분들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하신 분들 중에 한 대여섯 분이 이름을 안 쓰셨어요, 자기 이름을.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그때 이름 썼던가 그런 의문점이 있는 분들은 한 번 더 써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중복되는 거 체크해서 정리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교회를 오래전에 떠난 분들 중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의 이름을 적으셔도 좋습니다. 다시 돌아온 정말 그 형제와 자매를 받아들일 때 우리 교회가 얼마나 기쁠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이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얼마나 귀한 놀라운 기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30초만 더 기다리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짧게 한번 내가 적은 영혼들 위해서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 축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감동이 있습니다. 내 아무리 수려한 말솜씨로 그 사람들을 홀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의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두들겨 달라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힘있게 세워달라고, 이 자리에 함께 오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며 우리가 받은 이 베냐민의 능력과 소망, 나의 오늘 느낀 행복과 기쁨, 이것들을 전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이 놀라운 은혜, 예수 안에 누리는 이 놀라운 기쁨이 우리만이 아닌 내가 적은 이 모든 형제들에게, 자매들에게, 나의 가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미리 찾아가 저들의 마음을 두들겨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만난 이 놀라운 소망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무엇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외로운지, 고통스러운지 이유를 알지 못하며 이 세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심령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을 두들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교우들,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들을 적고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슬픔의 인생에서 능력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넘쳐 우리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형제와 자매들에게 전해지는 놀라운 능력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놀라운 소망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슬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 추억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